자,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 몇 학기 말씀 공부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로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다.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 신특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고,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신을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4장은 칭의.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을 내년 이맘때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무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의롭다함을 얻은 이제 칭의고, 5장은 칭의 결과죠. 칭의 결과. 자,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가 되었다.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자,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성화 과정에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의 역할 두 가지를 7장에서 말씀을 해줬고,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성령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냐?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 9장은 선택받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어느 아들의 후손이 선택받았다? 이삭의 이제 이 후손들의 선택을 받았다. 선택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뭐 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숫자가 1% 미만입니다. 아주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예수님 안 믿고 전부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했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다. 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몇 학기 말씀 공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디모데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디모데는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했죠?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동역자. 지금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이다? 동역자. 자, 지금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신실한 아들로 소개를 했는데, 자,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1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7절.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서는 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신실한 아들로 소개하고 있죠. 아들. 자, 고린도 전서에서는 아들로 소개를 했는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 동역자. 자,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AD 55에서 56년경에 이제 쓰여진 이 성경이고,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AD 57년에서 58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이 말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디모데를 뭐라고 그랬다?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1년, 2년 후에 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 성장이 1년, 2년 사이에 원래 처음에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받아서 훈련시키고 데리고 다닐 때는요,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들. 그런데 1년, 2년 만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지 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 동역자. 그러니까 믿음 성장 속도가 늦었다 빨랐다? 예, 영적인 아들이 1년, 2년 만에 어떤 사람 됐다?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동역자. 아니, 어떻게 해서 1년, 2년 만에 영적인 아들이 이 동역자로 인정받을 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영적인 이 아들이 동역자로 1년, 2년 만에 이제 성장하고 성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제 해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을 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죠? 믿는 유대 여자, 유대 여자. 그렇죠. 이제 원래 그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어머니고, 자, 아버지는 헬라인이 헬라인. 자,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헬라인을 표기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나 어머니는 구약 성경이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누구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주심을 이제 알고서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자, 이 어머니의 믿음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외할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믿음까지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1년 2년 전에는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이제 수제자 삼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했는데 1년 2년 만에 이 영적인 아들이 아니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이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여러분 맨날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속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저 사기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도 깜쪽까지 속여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 저런 뭐? 옆 사람 올가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사기꾼의 사자도 전혀 안 보입니다. 디모데에게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 너무 진실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저렇게 참 멋질 수가 있냐 하고서 이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야 어떻게 저런 진짜 귀한 사람이다 하고서 쫙 봤더니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네 누구? 외조모 노이스. 자, 믿음은 믿음인데 뭐가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야 어떻게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봤더니 첫 번째 누구한테 물려받았다? 외조모가 누구요? 외할머니 누구? 노이스. 자, 그 다음에 어머니 누구? 유니게.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1년 2년 만에 영적인 아들로 사도 바울에게 합류했다가 동역자로 인정을 받는 이런 엄청난 이 믿음의 이 성장 속도가 있었던 것은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받았다? 외할머니 노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누구 영향을? 아버지 할아버지다, 어머니 외할머니다. 어머니 외할머니를 더 많이 닮는 거. 어머니 외할머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디모데는 어떤 성품도 이제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칭찬받는 성품도 가지고 칭찬받는. 자, 사도행전 16장 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성품은 성품인데 무슨 성품이냐? 이 칭찬받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2절 시작.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도 유산으로 물려받은 데다가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누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모든 형제들 사람들에게 뭐 받았다? 칭찬받았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잘하는 저거다가 앞에서는 막 할렐루야 하면 오고 저 뒤에 가서는 또 막 담배도 피고 막 이러면은 결국에 들통난다 안 난다? 아무리 모르게 막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도 집에 가서 한 대씩 피워. 그러면 다 들통 다 안 나? 절대 들통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무슨 성품을 갖추었다? 칭찬받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어디 가셔도 칭찬 받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 받아야 된다? 칭찬 받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벌써 공동체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또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 어떤 사람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참 진짜 너무 참 귀한 분이고 양보하고 예? 속상해도 참아주고 예?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오자마자 벌써 막 이 긴장이 딱 되지요. 저 양반이 또 언제 돌발적으로 막 치고 누를지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예. 딱 얘기하지 않아도 오면 벌써 사람들이 긴장을 딱 해. 왜 이게 언제 치고 막 무슨 돌발을 일으킬지. 예? 근데 이 디모데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도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성품도 뭐 받는 성품? 칭찬받는 칭찬. 예. 이런 디모데였기 때문에 1년 2년 만에 이제 이 믿음의 아들로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은 이제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성숙함이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건강이고 또 좋은 머리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제가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냐? 최고의 재산은 좋은 믿음과 좋은 성품입니다. 최고의 이 재산이 뭐다? 좋은 믿음과 좋은 성품. 예.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다든지,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엇박자 쳐요.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좋은 믿음과 좋은 성품을 갖고 삽시다.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다? 좋은 믿음, 좋은 성품.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은요 어디를 가도 이런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디모데는요 외할머니 어머니한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성품도 가지고 있었다? 칭찬받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1년 2년 만에 이 영적인 아들이 뭐가 되어졌다? 통역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어머니의 믿음, 외할머니의 이 믿음과 이 성품은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제가 이제 그 외손주들 서유리, 서아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서유리, 서아는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놀랄 만큼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도 선생님들을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이 사랑받을 말과 행동만 해요. 사랑받을. 그러면은 서울이 서아를 앉혀놓고서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친구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줬느냐? 가르쳐 준 것이 아니. 아니 4살짜리한테 뭐 가르쳐 준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서유리, 서아가 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 선생님들을 막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고서 제가 이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서아 엄마 이 보배 사모가 성장할 때 그랬어요. 클 때. 그래서 수석 부목사님한테도 우리 집사람한테도 한번 그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석 부목사님도 성장할 때
아버지가 최고로 칭찬 많이 해주고, 왜? 뭐든지 심부름 잘하고 매사에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부목사님 봐도 얼굴에 막 싸남이 충만해, 착함이 충만해. 저는 36년 목회하면서 수석 부목사님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멘. 인정하죠? 아니, 제가 봐도 그냥 착함 충만이요. 착함 충만. 응?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이 착함 충만, 이 순종 충만이 보배 사모가 그대로 물려받더니 이걸 또 누가 물려받았다? 서율이 서아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더라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이제 해답을 찾은 것은 이제 보배 사모, 또 외할머니 수석 부목사님의 믿음의 유산, 또 이 착한 성품을 물려받아서 저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었는데, 여기 여러분들 어머니 되시고 외할머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 딸이 시집가서 손주들 낳았으면은 그 외할머니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 외할머니 되는 분들, 이 믿음과 성품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예, 이게 본인들만 중요하다,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예, 그래서 아버지들보다도 특별히 누구 영향력이 크다? 어머니들, 어머니, 외할머니, 예? 할머니. 예, 그래서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봐. 얼굴을 보니 자녀들이 대박 나겠습니다. 아버지들보다 누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머니.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이렇게 저는 성장할 때 좀 이렇게 철이 없었거든요. 예? 철이 없었는데 우리 모세도, 예, 아들 전도사 할아버지보다는 누구 영향력이 크다? 예, 정목사하고 그 사도 노른 그 외할머니.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요한전도서 아버지, 저 할아버지 닮으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목사하고 저쪽 닮으니까 우리 모세도.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느냐? 우리 빌립보서 2장 22절. 빌립보서 2장 22절.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참 이 디모데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를 했든지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식이 누구에게 함같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예, 이만큼 헌신적이었고 또 십자가를 같이 감당하면서 수고한 그런 디모데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 22절 맨 앞에 보니까 무슨 연단이라고 그랬죠? 디모데의 연단. 누구 연단? 디모데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함께 헌신하고 수고를 했든지, 무슨 연단?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디모데가 헌신적이었고 또 수고했음을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16장 2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지금 로마서가 누가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이제 성경인데,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다고? 나 더디오. 이 말은 더디오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글씨를 눈이 하도 나빠서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함을 따라서 말을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을 누가 대필을 했다? 더디오가 이렇게 대필을 한 거예요, 대필. 사도 바울은 이제 처음 서신을 쓸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이 대필자를 두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자, 사도 바울이 13권에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 대필자가 썼다, 대필자. 다만 이 편지마다 뭐로써 이렇게 쓰노라? 표시. 우리 이렇게 한글 워드 가지고 이렇게 뭐 계약서 같은 거 쫙 쓴 다음에 이름 쓰고 마지막에다가 사인어죠, 사인. 뭐 한다?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요, 사인. 13권의 서신을 어떤 이제 편지, 어떤 서신은 지금 이제 이 더디오가 로마서는 썼고, 그 다음에 어떤 서신은 이제 이 디모데가 쓰기도 하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라고 하고서 마지막에 뭐 했다? 표시가 뭐다? 사인. 이 사도 바울이 대필자를 둔 이유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4장 14, 15절 말씀이 있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처음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쓸 때부터 대필자를 뒀다,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 대필자를 두었느냐? 갈라디아 4장 14, 15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이수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이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육체에 이 가시가 바로 뭐가 안 좋았다? 눈이 안 좋았다, 눈이. 또 어떤 이제 성경학자는 간질, 이렇게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어쨌든 갈라디아 4장 14, 15절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눈이 하도 안 좋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직접 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 더디오. 오늘 본문 22절 이제 그 말씀이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 디모데가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영적인 뭐다? 아들이었다. 근데 1년, 2년 만에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이 되었다? 동역자. 이 아들이 1년, 2년 만에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무슨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다? 거짓 없는 믿음. 또 거기에다가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칭찬받는 성품.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나 이런 칭찬받는 성품을 누구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로.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잘 살아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돼. 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 잘 삽시다.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누구 영향이 더 크다?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 외할머니.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여자분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좋은 성품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